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다 닫히더라.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이르매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고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거늘 그가 소동으로 인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 말을 아느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매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죽으심을 통과하시고 부활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모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기 1세기에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봉변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사건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의 향상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막을 내리기 직전에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의 소문,
이 사람들의 모든 도덕률이 폐기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교회마저도 타락되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는 하나 너무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눈멀고 병들고 벌거벗고 사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기에 말로 다 못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 능력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적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왕이신 주님에게 통치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 혼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놀라우신 경륜과 손길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면서 너무 매주마다 이게 벅차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전에 이 21장 전 부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된다. 가는데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오순절 절기라는 것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되면요, 세계 각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사실은 옛날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7절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7주, 7이라는 것은 7주는 77은 49예요. 77절이라는 말은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일째라는 뜻이 펜테코스트라는 뜻이에요. 50일째.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77절은요, 사실은 수학절기에 날을 7주 세활해 가지고 그 다음 날을 이제 77절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절 날 이스라엘 민족이 명절로 지키는 그 대명절 날 도착하기를 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식구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다가 귀국 보고를, 선교 활동의 귀국 보고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분들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 고생했습니다.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하고 이제 아주 반갑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숙제가 21장 20절인데요. 20절에 형제여, 당신도 알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라. 이 율법에 열심 있다는 말은요, 아직도 구약 성경의 모세의 전통과 의식과 규례와 할례를 받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회의 전통과 그 모든 율법의 메인 생각들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옛날 종교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요, 종교에 매이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터는 것도 내 노력으로 털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셔야, 아, 내 율법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달으라고 준 거구나. 율법은 준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발견하라고 준 거구나. 이런 이제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기능을 알고 나면 율법에 매이질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에 조금 눈을 뜨고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은 모르다가요. 십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을 외우더니 목사님께서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을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 전체의 엑기스예요. 축소판. 10가지로 율법을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생활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요. 도저히 성취 불가능한 도덕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이요. 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준 거야.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을 죄 가운데 다 빠뜨려 버렸는데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속한 후에 부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리 와,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나를 따라와 해서 주님 이루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에 연합함으로써 내 운명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올바른 믿음의 방향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사람인데 밑에 보십시오. 21절. 사도행전 21장 21절.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매여 있는 과거의 많은 전통과 모세의 규례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잘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도 율법하고에 이게 끝맺음을 못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애들 할례 주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 율법대로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고, 모세가 가르치신 그 규례를 전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야, 이 성경의 경전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이런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옛날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되게 실력 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했다는 소식이요, 퍼져가지고,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몰려 들어왔는데, 특별히 몰려 들어온 사람 가운데 어디서 몰려 들어온 사람이 많았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7절. 27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성전에는 유대인들 말고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면요, 할례를 받고 유대에 속한 어떤 고백을 해야 돼. 나 유대 민족의 믿음과 그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 들어와요. 근데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오면요,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 잘못하면요, 성전을 더럽힌 죄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위 내규, 만약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할례도 안 받고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죽여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사도들이,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이 상당히 당신이 선교하고 다니면서 할례도 필요 없다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다 이렇게 폐기시킨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아주 입장이 난처한데, 이번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당신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한 당신의 그 믿음을,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가 지켜온 전통이 허무하지 않고 나도 그 전통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운한 사람 4명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운을 위해서 4명이 지금 마음을 다 가다듬고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내에 나시린의 서운을 하고 머리를 딱 밀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도 우리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 저버리지 않고 저렇게 나시린의 서운을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라고 오해를 씻도록 하라는 부탁을 받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나시린의 서운을 따라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서운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민 사건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겸손과 미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참 겸손한 태도고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왜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나가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이지 모세율법 그런 거는 저한테 다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 경험해봤고 그건 아니올시다 라고 거부 반응을 보일 만도 한데요. 그대로 제자들의 얘기와 예루살렘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시린의 서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그 서원을 한 내용을 볼 때에 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의 다른 면에,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요, 그가 처신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결정 내릴 때의 심정을 간증한 성경을 잠깐 동안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주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부터 이제 이 성경을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린 후에 이 말씀의 뜻을 사도 바울의 심정과 사도 바울의 그 겸손과 사도 바울의 처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기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전력을 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 무슨 자랑하고 그 업적을 막 내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지요 하고 이렇게 자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막 생겨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해본 과거가 있지만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구원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엄청나게 잘해주고 싶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한테 뭔가 호의를 베풀고 싶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고, 막 껴안고 막 너무 고마워요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러한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온 모든 축복을요, 남용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요, 그런 데 대한 대접받고 특별한 방법으로 뭐 환대받고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진실로 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진수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환대하고 막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막 찬양할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위치에 서지 않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문제 삼고 막 아니 할례도 무시하고 모세의 관례도 무시하고 아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에게 제가 거기서 해방받은 몸이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워졌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께 율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행동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 율법의 대강령이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율법을 행하는 마음으로 힘없이 막 발버둥치는 율법을 행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부으신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을 분배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요 받아가지고 분배해 주는 것이 나누어 주는 거지 우리가 사랑을 짜내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없는 사랑을 짜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넘치는 그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너무나 큰 생명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 주셨사오니 나도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반응일 뿐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생각이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리를 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를 문제 삼는 내 동족들이나 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하고 사실은 나시린의 서원에 참여했다는 고백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의 진수예요. 이 복음에 내가 참여한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그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지불하겠다 하는 이 단호한 사도 바울의 의지와 신앙 고백이 이 고린전서 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시간이 너무 이제 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에 참여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다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지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그렇구나. 참 사도 바울은 처세를 참 잘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라고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1장. 제가 제목을 특별히 오늘은 뽑았는데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 그러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일주일 동안 이제 성전 안에서 출입을 안 하고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음식을 뭐 따로 먹거나 하지 않고 전부 다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금식. 그리고 이제 그 나시린의 서원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했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그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저기 있네? 저 사람이 말이야. 그 며칠 전에 이상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얼굴을 보면요 종자를 우리는 우리끼리도 알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보면 종자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와 똑같이 아시아의 터키 사람이 드로비모가요,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는 이방인이 저 같이 다니고 있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는가 보다 짐작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이 바울을 향해서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소동의 내용이 21장, 자, 27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에, 다른 성경에는요, 그 이래,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에,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그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는 그에게 손을 대고라는 말은요, 그를 공격한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고, 바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만 모든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복수예요. 그리스 사람도가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하니라.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더럽히는 것이요, 유대 민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이 사건이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게 하는 작업을 오셔서 곧 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한 번 하셔가지고 성전 더럽힌 일을요, 꾸짖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막 장사하는 비둘기나 막 돈 바꾸는 것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한 야단 벼락을 친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뭐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성전 더럽히는 걸 되게 싫어하셔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요, 성전 더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요, 이제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제가 제목을요, 성전을 더럽힌 죄로 붙잡힌 사도 바울. 제목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죄로 붙잡힌 사도 바울. 제목을, 죄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 뒤에다가 캐션 마크를 하나 딱 붙여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를 죽이자! 막 죽이라!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면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치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군대가요, 본부를 1000명 이상 군대를 거느린 천부장이, 여기 총대장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영지란 말은요, 부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전 주변에 치안을 다스리는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성전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막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우니까 그 총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딱 왔다가 사람 하나를 막 죽일 듯이 보세요.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문은 닫히고요, 끌려 나온 바울은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런 이 치안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때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가이사라 주둔문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는, 백부장 하는 말은 100명의 부대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러고 1000명의 부대를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래요. 여기 총대장은 천부장을 얘기해요. 그 천부장이 큰 얘기를, 자 보세요. 31절. 그들이 가서, 그러니까 막 소동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이르매, 그 군대의 총대장이란 말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소위 말하는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군대가 없었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데리고, 자 32절,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무적장 끌어내가지고 막 쥐받고 때리고 밟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근데
총대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딱, 이거 무슨 일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하고 이제 딱 군인을 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싹 물러나요. 보세요. 자, 33절. 그때에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저자를 묶으시오. 하고 쇠사슬로 묶으라 그러거나, 저가 누구며 저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대들고 야단이냐? 하고 이제 하니까 이 무리들이 34절 막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외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에게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떠드는지를 이 군인이 볼 때 아무런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그를 부대로 데리고 와. 예, 여기 성체 안으로 데려가는 말은요. 병영 안으로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주둔해 가지고 있는 그 주둔 지역으로 끌고 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거늘 그가 소동으로 인하여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체 안으로, 영체, 병영 안으로, 군 부대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하니라. 이제 군 부대 안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끌려가는 상태에서 35절.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계단이라는 말은요, 병영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아마 어떤 위치가 있나 봐요. 그때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폭력을 쓰는데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강하게 대드니까 군대가 치안을 하는데, 뭐 지금같이 뭐 체류탄을 쏜다든지 막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해산을 못 시키니까요, 군인들이요, 사도 바울을요, 여러 명이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 이제 운반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재밌는 얘기예요. 자, 35절.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들려간다는 말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너무너무 심하게 묶인 상태로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까봐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운반을 해요. 군인들이 이제 들고 가니까 이제 공격을 덜 하겠죠. 자, 그런데 36절. 백성들이 뭐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면서 그를 없애버리라, 죽여라 소리 지르면서 사도 바울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 또 정상적인 죄도 아니고 그건 그런 일도 안 했어요. 그런 일도 안 했다고 이 성경에 29절에 가로 딱 열어놓고요. 29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요, 성전 바깥에서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 이방인을 데리고 움직인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시린의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붙들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7절.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 말을 아느냐. 끌려가면서 이제 부대 안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대장 보고 당신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네가 그리스 말을 아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공부 좀 한 사람, 문화인은 헬라 말을, 그 당시 세계적인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나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어가 세상에 너무 통용되고 있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들 시대에도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한국말을 가지고 왜 미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총대장이 네 그리스 말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다음에 38절 또 질문하기를 너는, 바울 보고 하는 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라는 말은요, 자객을 이게 자객,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4,000명을 끌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고 난리를 피운 사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대우를 하니까 그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막 난리를 피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일을 꾸민, 음모를 꾸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이 말은요, 천부장에게 들릴 때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직할구역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할 기회를 주시겠냐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해라.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렇게 떠드는 군중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궁금히 여긴 천부장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40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 천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이게 23장이요. 바울의 간증이 터져요.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꼭 말해줘야겠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그 뜻이요. 이제 딱 열린 거예요. 사실요. 일부러 사도 바울이 그런 사건을 안 당하고 요즘 모이면 좋겠어. 내 얘기 좀 하고 싶어 하면 안 모여요. 근데 이 죄수가 돼가지고 군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자리에 부대 앞에서요. 부대 계단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23장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이미 읽었지만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까지 이거 23장을요. 한 두세 번 읽어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 바울의 간증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요. 성전을 더럽힌 죄가 무슨 죄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통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군중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놀라운 경륜이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감지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이사야 56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6절과 7절만 읽으면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여기 딱 아주 두 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이 성경만 읽어도요. 야, 성경 안에 구약에도 주님하고 연합하는 얘기가 나오네. 주님하고 연합하는 거. 주님하고 연합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 연합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로마서 6장에도 갈라디아 2장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다 처리했어. 네 과거와 모든 죄를 다 끝냈어. 이 안으로만 들어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스스로 연합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이 매주 첫날 그때는 마지막 우리는 이제 매주 첫날을 주일날이라고 그러고요. 유대인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하고 이 매주마다 안식을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끝내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식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은 안식하라 그러는데 이제 농부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고 유대인들은 벼농사를 안 짓지만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뭐를 심어놨는데 뭐가 다 죽고 있는데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안 오더니 안식일 날 예배드리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바깥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아, 논에 물을 대야지요. 비 오는데 저 비가 많이 올지 조금 올지 모르는데 빨리 논에 가서 물을 대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서 안식일이 누려지질 않고 안식일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맞죠? 비가 너무 안 오다가 안식일 날 비가 오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아, 논으로 가야죠. 빨리 물을 대야 되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인간을 그의 안식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안식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 1966년 11월 25일 날 저는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6일 날도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안식이 아니에요. 그의 안식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돼요.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네 일을 쉬게 된다.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든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 언약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것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상속을 주기 위해서 끌어낸 것처럼 우리를 끌어낸 목적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상속 유업인 천년 왕국의 천년 동안의 왕권을 누리고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목적지가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끝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도 끝까지 통치하리로다 했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권자의 생활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통치하고 살아요? 통치받고 살아요? 통치받는 거 얘기할게요. 어디에 통치받냐면 지배받냐면요. 지배자가 되느냐 지배를 받느냐 하는데 자, 여러분 날씨에 지배받아야 안 받아요? 돈의 지배 받아야 안 받아요? 병의 지배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엔가 눌림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그걸 가리켜서 환경의 지배, 경제적인 지배, 계급의 지배. 내가 아무리 높아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천연왕국에 가면요,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통치권자가 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통치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뭐냐면요, 주님의 통치를 삶에서 배우고 거기서 익혀가지고 통치권자를 우리에게 행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통치훈련을 받는 거다. 통치훈련을 누구에게 받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은 물어봐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모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자로 행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통치권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7절. 곧 그들을, 그러니까요, 주와 연합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안식을 소유하고 그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이 거룩한 산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뭐예요? 세계를 통치할 수도예요.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찬송 가서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시온의 영광이 그 시온산의 영광이고 통치권을 누리는 그 중심부를 시온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고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기도를 뭘로 하냐면 맨날 청구서만 띄우는 거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멀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고시 패스하게 해주시고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예요? 맨날 골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에 너무너무 질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는 첫째로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 다음 뭘 구하라고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하면 뭐가 나와요? 알아서 다 공급해 주리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처세해야 돼요. 이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자 7절. 곧 그들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기뻐야지. 기도하고 나서 찜찜해요. 내 말을 들어줄까? 하나님께 내가 말을 했는데 뭐 몇 번 얘기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뭐 안 들어주더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것이 얼마나 찝찝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들어줄까?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건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돈이 너무 막 필요하니까요. 기도를 막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이 책상 위에 금덩어리 하나를 좀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고 당신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금덩어리 하나를 이 책상에다가 놓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막 며칠 동안 했는데요.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없어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성경이 뭐예요? 탐욕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 그랬어요. 탐욕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줘요. 여기는 뭘 구하라고요? 첫째로, 옛날 성경에는 먼저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구하기 전에, 건강 구하고 물질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그분의 통치를 추구하라.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다가 다 알아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옛날에는요, 짐승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막 희생 제물을 막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치는 것을 사실은요, 이미지로 그림자로 가르쳐 준 거고요. 번제물과 희생의 제물은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붓고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죽음이 번제물이고 희생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를 위해서 치르신 번제물과 희생물 대신 예수님을 들고 가야 돼요. 저는 갖고 갈 거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주신 그 결과를 들고 하나님, 저 예수님 주신 걸로 왔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해요. 여기에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옛날 개혁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나와 만나고 대화하는 그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궁유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리 어떤 장소로 안 가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전제로 해서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기도가요, 주님과의 기도가 대화하는 기도고 주님에게 감사하는 기도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옛날에 막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도가요 다 없어져 버리고 놀랍게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이 성전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이와 같이 딱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대 민족들이 그 당시 세상에 처세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 부분만 스케치해가 여러분 앞에다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구나. 예레미야 7장. 자, 넘겨보세요.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길과 행위라는 것은요, 삶의 여러 가지 현장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삶을 바꿔라. 너희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더럽고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너희 삶을 바꿔라. 행동을 고쳐라. 이것이 이제 삶의 변화와 행동을 바뀌는 것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셔야 바뀌는 거고 생활이 이게 변하는 거지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 다음 4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에 모아놓고 죄를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도 안 돼 있는데 막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거예요. 아까 이사야 56장에 나타나 있는 성전의 개념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곳이고 주님으로 충만될 수 있는 현장인데 어떻게 해서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가, 이 내용이 5절 이하에부터 여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주님의 품을 얘기해요. 근데 그 품에 있다고 하면서 너무 거짓되게 살고 이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와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노골적인 성전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그러니까요, 생활은 여기에 이제
이제 구절 내용이요. 인간의 이제 모습을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첫째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음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알이라는 태양신. 여러분 부여의 신이라는 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부여의 신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에 막 마음을 쏟고 우리는 눈만 뜨면 그냥 돈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속에다가 이 인간이 먹을 것과 모든 것, 숨쉬고 사는 것을 필요로 해서 공기도 주시고 하늘로부터 물도 내리시고 그리고 만물을 온 천지에 다 배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격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여러분 그 말 이해하시겠죠? 고기 한 마리 주면 또 바라고 고기 안 주나 하고 있는데 야야 이리 와봐. 너 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고기 잡는 법은 낚시로도 고기 잡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서 또 저 돈이 좀 모아지면 뭐 그물을 쳐서 잡을 수도 있는데 고기 잡는 법만 알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에 보십시오. 자, 여기 9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따라 걸으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하려느냐. 생활이 엉망이고 막 더럽게 살면서 우리 구원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는 끝나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안녕히 계세요라 말은 안 하지만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거기 눈물 뿌리고 가다가 나가면 또 똑같은 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는 너희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너희 행위가 바르게 되려면 그 근본적인 이 내적인 문제를 풀어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11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는 예언인데요.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얘기는요. 이제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는데요. 우선요, 여러분들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착을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는 생각을 안 하게 돼 있는데요. 성전에 많은 외국에서 혹은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에 반드시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재물을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요, 성전 앞에 가면 마당에 성전에 여러 가지 쓸 재물을 팔고 있어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요. 그리고 성전에는 성전세가 성전에 유통되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성전에 쓰는 돈은 외국에서 올 때에 로마 돈을 갖고 왔던 뭐 그리스 돈을 갖고 오면요, 성전에서 환전해야 돼요. 입구에서 환전.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은요, 이제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한 아주 신랄하고 정말 정난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은 139페이지 2장 1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유월절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의 해방절이고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에요. 자, 그 유월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통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초장에는요, 장사를 너희가 돈 벌려고 그 이 사람들을 외국에서 오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돈도 바꾸게 해서 너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런데요, 제가 이 탈무드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 들어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양을 바깥에다 놓을 때는요, 많이 양을요 묶어놨어요. 양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요. 묶어놓고 이제 사람이 저 양 얼마지요? 자기가 원하는 양을 사요.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안에 이제 들어갈 때는 본인이 저 양으로 제사를 드려주시고 제사장한테 맡기면요, 그거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양을 이미 잡은 양이 제사를 드리는데 피도 있고 양의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속에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제사하고 짜가지고요. 그 양을 끌고는 들어갔는데 옆문으로 싹 나가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그 파는데 다시 갖다가 놓고 한 마리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해서 주문해요. 그러면 그 양을 또 택하면 그 양을 끌고 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가 거기다 갖다 놔요. 피의 제사가 피가 많이 남아있고 양 잡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에 충분하니까요. 양을 한 마리만 갖고도요, 충분히 뱅뱅이를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장 1절은요,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감. 이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일로 인해서요, 많은 예루살렘 시민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2절 제목이 뭡니까?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성전이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왜 더러워져 있는가? 자, 21장 1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공생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고요. 3년 반 만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아직도 그 현장이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제 분통이 터지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사야 아까 56장에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예? 근데 그 집이 뭐예요? 너희가 뭐를 만들었다고요? 여기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첫 번째 얘기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는 안 돼. 장사 속으로 성전을 관리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야단을 쳤는데 이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요. 주님이 강도의 굴이 되었다. 강도는요.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도둑은 몰래 가서 훔치는 거고요. 강도는 눈 뜬 상태에서 탈취하는 걸 강도라 그래요. 억지로 뺏는 거. 그래야 칼을 들고 가서 죽을래? 내놔. 빨리 내놔. 그러면 안 내놓으면 찌르기도 하고요. 그냥 순수히 내놓으면 갖고 가기도 하고. 탈취하는 걸 강도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강도의 굴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탈취한다. 그래서 주님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생각해가지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요. 오늘 주제가 될 거예요. 중요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그걸 끝내기 위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체포돼가지고 죽을 뻔한 얘기를 읽다가 보니까 생각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막 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걸 뒤집어 엎어 막 내쫓은 걸 보고요. 유대인들이 약간 화가 나니까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말은요. 주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그런 장사 속으로 다 타락이 되고 있는데 나를 삼켰다는 말은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 삼켜버리고 껍질을 가지고 돈 버는 것만 관심을 갖는 한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네가 이렇게 와서 막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호통을 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며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그러냐? 너의 하는 일이 뭐냐? 네 하는 일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기적이구나라고 느끼도록 네 지금 뭘 한다는 거냐? 네 하는 일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는 예수님에게 표적이란 말은요. 증거물을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물을 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여기 딱 나오는데요.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다 쓰러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유대인들이요, 46년을 걸려가지고 지은 이 헤롯의 제2성전이거든요. 제2성전은요,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와서 느헤미야 에스라의 성전을요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막 뜯어고치고 막 크게 확대시키고 해서 이거 돈이 없으니까 40년 넘게 46년이나 걸린 거예요. 준공할 때까지. 대단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요, 이 일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 보고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다음에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얘기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는 제목으로 한 부분을 딱 제시한 것도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짐작만 하세요. 자,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 답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누구예요? 자기 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냐? 언제 캐치했느냐? 예수님 하신 말을.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서기 90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는 서기 30년에 돌아가셨어요. 60년 후에야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몸은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요.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마음속에 설치가 되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모신 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이게 세워지는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공사예요. 성전이 준공이 되면 휴고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성전이 끝나고 예수님이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헐어요 안 헐어요? 안 헐어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성전이 우리 건데 아니 성전을 누가 헐다냐고 막 버티고 있는데요. 서기 70년에 로마 나라에 타이터스 황제가 쫓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거의 그때요 유대 민족이 100만 명가량 죽었어요. 그 성전은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이요 얼마나 화려하냐 그러면요 금으로 다 도금을 했기 때문에 그 금이 도금하는 금이 혹시나 돌 사이에도 있을까 싶어서요 로마 군인들이 그 돌을 탁 깨가지고 금조각 찾느라고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서기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후 40년 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잿더미가 돼 버렸어요. 자,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건물 성전 시대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 가지고 죽을 뻔한 이 얘기는요. 서기 59년에 일어났어요. 성전 무너지기 11년 전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전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다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딱 얘기했고 베드로도 성전이 무엇인가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성전 위에 교회가 선다는 것과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요. 하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 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을 밝힌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더듬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6장. 자,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신 전이에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주님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들여 가지고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예,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좀 더 멀리 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성전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에게 나와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집은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옛날 짐승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치는 일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희생물로. 자, 그 다음. 자,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기초석이지만요, 머릿돌이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건물도 다 머릿돌에다가 뭘 새겨놔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이고 하나님의 집의 기초예요. 우리가 그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건축물, 성전이에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들도 여기 5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얘기예요. 이 성전이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까 제가 찬송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요, 찬송가를 특별히 266장의 2절, 266장 2절 아까 이제 불렀던 거지만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새 찬송가 266장.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러니까요, 1절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구원하는 크신 능력. 네 구원 받았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거룩한 세상을, 죄악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돼. 그 다음에 3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진리를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나타난다. 이 찬송가. 우리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찬송가를 제가 아까 찬송 마지막 3번째 부른 찬송가예요. 이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전답지, 성전이라고 말만 하면서 거룩하지 않게 더럽게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긍휼을 얻은 이 축복이요, 긍휼은 이중적이에요. 번제단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를 씻는 것이 긍휼의 첫 번째 경험이고, 지성소 안에 긍휼의 자리에 가서 접촉을 하면 그 긍휼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죄만 씻고 그냥 해방된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긍휼의 자리에 그분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대화의 시간을 늘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바쁘다고 다 떨어뜨리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참 미안해요. 지난주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요, 말씀도 못 보고 주님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긍휼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체험이에요.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님께 대화를 하는 환경이, 대화가 뭐예요? 기도.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저는 어젯밤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애들과의 대화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대화를 해서 이게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관계인데요.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교회 같이 움직이는 어떤 젊은 자매가 자매님은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 애들이 이렇게 대화가 잘 돼요? 그랬더니 대화는 애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밥상머리에서 늘 대화를 이렇게 유도하면 그 얘기가 서서히 크면서 이제 장가 가가지고 어른이 된 후에도 대화가 늘 된다는 얘기를 해줬더니 나는 너무나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일 큰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그분은 간호사 출신인데요. 아들 둘인데요. 아침에 너무 안 일어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갈 때 다 됐어. 뭐 하고 있어? 하고 막 이불을 걷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깨웠대요. 그렇게 늘 깨워가지고 이제 밥을 먹이고 엄마가 너무 큰 소리, 아침마다 큰 소리하고 깨울 때 소리 지르고 했던 것 때문에 자매님, 제가 지금까지는 애들을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깨웠기 때문에 잘못한 것 같으네요. 대화는커녕 항상 꾸짖는 엄마였는데 고칠게요. 이제 나도 우리 애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이제 아이가요, 이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전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불을 뒤집어 막 걷어들이고 막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학교 가! 하던 엄마가 이제 부드럽게 싹 가가지고 아가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 다 됐다. 하고 이제 부드럽게 하니까요. 얘가 눈을 뻥긋이 뜨더니 엄마, 어디 아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볼 때 엄마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지난날 너희들한테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깨운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부드럽게 내가 너희들을 만져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엄마를 이해해 주라. 엄마가 지금 아픈 중이야. 마음이 너무 아파. 부끄러워. 미안해.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 그 다음날 깨워도 애들이 우리 엄마가 이제 변했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고 나를 보고 어디 아프냐고.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집에 이제 모임 가운데 와서 집사람, 여보, 자매님, 애들한테 부드럽게 했더니 엄마 어디 아파? 그러길래 또 키가 죽어버리고 말이 안 나오고 이제 못하겠어요. 못한다니 잘못했다 그러고요. 용서를 구하고 부드러운 엄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 텐데 그거를 실행하지 못한 채 끝내 그 엄마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애들을 깨울 때 소리 지르는 엄마로 인지되고 기억되는 이 슬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주님과의 대화가 그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출애굽기 25장 17절, 너는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 너희는 궁율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제가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궁율의 자리가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요, 여기 사이즈가요, 이 17절에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여러분,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장지까지입니다. 요게 자 보세요. 요게 1규빗입니다. 그러면 1규빗 반은요, 1규빗 반, 요 정도 폭이 되고요. 2규빗 반은 요거 2개 반이니까 이 정도 돼요. 그 상자에 상자, 뚜껑,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에다가 여기 천사 둘을, 여기 보세요. 18절, 궁율의 자리 양 끝에다가 금으로 천사 둘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서 천사가요, 여기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탁 손을 펴고 있는 천사가 그 그룹의 밑부분을 항상 주시하는 천사 둘을 양쪽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룹들은 자기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사이즈가 2규빗 반 길이에다가 1규빗 반 폭인데요. 그것이 이제 요게 만들어서 크지도 않아요. 요 지금 강대상 요 사이즈만큼밖에 안 되고 양쪽에 쭉 이제 메고 갈 수 있는
채를 깨고 그 위에다가 천사 둘을 딱 날개를 펴고 눈이요 요 그룹의 이 아래를 보게 만들고 그렇게 아주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궁율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보세요. 자, 22절 거기서 궁율의 자리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요? 만남의 자리입니다. 궁율의 자리 그 위에서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뭐하리라? 만남과 대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뭐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든 대화 네가 대화할 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다 주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화를 해서 얻은 거를 민족들에게 반포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저는 주님과 대화를 늘 해요. 거기서 얻은 거를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만나야죠. 아이, 멀리 있는데 대화가 돼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대화도 물론 되지요. 그렇지만은 주님과 직접 면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를 해서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축복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라. 이것이요, 궁율의 자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주님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성소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혀가 가지고 죄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 죄로 사도 바울은 그런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 앞에서 소원대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반밖에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아마 21장 오늘 설교의 절반을 다시 이어가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또 죽일 듯이 대들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담담하게 부대장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간증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 내용의 준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새 성전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 안에서 순종하고 지성소의 궁율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남도 이루어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환경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공급받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